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인물은 정말 따르기 힘들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인물은 왜 저렇게 살까? 의아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인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듯이 성경의 인물들도 아주 다양하지요.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더욱 믿을 만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으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악인들의 삶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된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기록들이 성경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정말로 실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만약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기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면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도 지금만큼 풍성하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뛰어난 사람과 부족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과 이상한 사람, 여러 형태의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습에 대입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따라야 할 율법들을 머리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크게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나의 감사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실로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구절에서 섬기니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종들이 행하는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국가의 관리가 행정직에서 공식적인 섬김을 하는 그런 섬기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울러서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할 때에 사용되던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요. 출애굽기 29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여기서 나오는 섬길 때, 성소에서 섬기는 이 섬김이 바로 지금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사무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그것이 마치 그가 제사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모습이 이후 구절들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어서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도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26절의 이 표현은 아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도 매우 흡사한 표현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선하게 자라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선하게 여겨지도록 자라났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무엘은 어두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자라났다라는 평가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자라났다라는 그런 평가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선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평가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평가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 지성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이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본을 보여주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이어서 청년회 수련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내 자녀가 아직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는 이제 다 자라서 참여할 나이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내 자녀라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본받았으면 좋을 인물,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요 영성 기도회 시간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딱 한 구절 차이인데요. 11절과 12절 딱 한 구절 차이인데 바로 앞에서는 한나의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을 향한 평가와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말의 원어는 빼네 벨리아알입니다. 아들들을 의미하는 빼네라는 단어와 악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의 벨리아알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이죠. 직역하면 악한 아들들, 쓸모없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아알이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탄을 의미하는 벨리알 들어보셨죠? 벨리알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러니 그들의 행실이 나쁜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지요.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자라났지만 형식적으로 배우고 알았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벨리아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1장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해 있다라고 여기고 비난을 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그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악한 여자로 번역된 원어가 바로 밧 벨리아알, 직역하면 벨리알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벨리알이라는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한나는 벨리알의 딸이다라고 오해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두 사람을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엘리의 모습과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 엘리는 무려 대제사장인데요. 그들의 직분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지내고 있지만 엘리와 같이 영적인 무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 한나는 벨리알의 딸이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일삼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함이 제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매번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제가 감히 한국교회를 논할 위치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행실이 나쁜 목사들,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분은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 실제로 많이 만나봤습니다. 직분이 영적인 수준을 자동으로 높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강단에서 울리는 설교들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 지역 곳곳의 교회들에서 매주일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설교가 흘러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손쉽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 설교를 한 설교자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하고 자신이 설교한 대로 실제로 살아내고 있을까요? 그 설교들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많은 설교들을 듣고는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설교 횟수에 정비례해서 설교자나 청중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직분을 갖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열심히 잘 하는데 설교는 빠짐없이 해내고 청중들은 듣기는 듣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질 않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엘리나 그 아들들의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설교를 시작한 때부터 매년 새해가 되면 꼭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제대로 설교하고 설교한 대로만 살자, 딱 설교한 만큼만 살아내자 늘 다짐을 하지요. 여러분, 목사들만 문제일까요?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목사들이 이 정도면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은 다른 분들 역시도 비슷하거나 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자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없이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사역을 일로 기능적으로만 감당한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위임 감사 예배에서 제 은사 교수님이 저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몇 개 구절들 읽어보라고 하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라는 직분이 자동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해주지 못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스스로 몸부림을 쳤던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평생을 바치다가 순교까지 했던 바울도 이렇게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끊어질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 위해 애썼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도 있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행실이 나빠진 것도 있지요.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빴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관습이 습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3살, 살이 3개 있는 이 3살 갈고리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 제사 때 고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성전 기물에 속하는 구별된 성물입니다. 그 구별된 도구로 제사를 더럽히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갈고리로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고기가 나오는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 번제는 짐승 전체를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그 가죽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 본인이 죄를 범했을 때나 아니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를 빼고는 그 고기를 모두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화목제에서는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렇게 각 제사들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가질 수 있는 고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은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는 뜻이고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그 제물에 제한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만큼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칙대로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진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방식대로 제사를 집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들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는 이 안하무인 일대 그 악한 본성은 극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먹을 수 없게 제한된 것이 하나는 있어야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구나. 우리 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먹지 못해. 왜? 왜 못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아무도 두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본성, 내 위에 아무도 없이 하고 싶은, 내가 가장 위에 있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악한 본성이 오늘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는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게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들 종종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하늘 무서운 줄 아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의로운 저울로 그 인생의 모든 행동들을 달아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잘못을 하면 즉각적으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네 하면서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나 정도 더 가졌을 거예요. 요거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뒷다리가 아니라 조금 앞다리나 뭐 다른 부위 요 정도는 내가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취했는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도 없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땅이 갈라져 삼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대범해져서 이제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 악행은 더욱 심해집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제사를 드린 고기는 삶아서 먹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구워 먹기 위해서 마치 삼겹살 굽듯이 구워 먹기 위해서 날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취합니다. 이 말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도 전에 제사가 마치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과정에서 동물의 기름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모든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 3장 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을 번제물 위에서 사를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냄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 퀴즈데이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기름이라는 것은 최상의 것을 의미하고 이 최상의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은 제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를 취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고 막 만류를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따르세요.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제사를 돕는 자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7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범을 보이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업신여기고 제사를 멸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제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까지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권한을 남용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이가 설교 시간에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요,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무슨 속옷 운운하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자기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들으시면 누군지 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모르시는 것이 여러분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다 대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입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은 심지어 공개 석상에서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요, 목사에서 면직된 이 사람은 엘리의 아들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금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을 따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나 신학 교수들까지 그러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두둔하고 추종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계시리라 믿고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지만,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의 문제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런 벨리야알의 아들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단에서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무례하게 행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잘 섬겨야 복받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요즘에는 물론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존중을 해주셔야 하지만 김송이라는 이 사람을 잘 섬겨야 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일선에서 말씀으로 지도하는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저라는 사람이 특별하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섬김을 가로채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한테 뭘 잘 섬겨주신다고 여러분이 자동으로 복을 받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여러분께 드릴 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강복 선언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선언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은 유일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섬겨주셔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어야 드리지요. 저한테는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을 큰 소리로 대신 선언하는 마이크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저 꿇어 엎드려서 비는 일 외에는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목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는 설교, 그것은 올바른 직분자도 아니고 올바른 설교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에서. 예배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이라 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모든 선한 것과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를 백성으로 삼아 다스리시는 나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형식적으로 제사는 지내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처리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주일에 의무감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기대감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때 비로소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본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만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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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알기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정말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해.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기를 원해. 내가 너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그냥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나와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나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를 원해. 너를 만나길 원하고 너와 함께 달콤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단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며 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호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라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는 하는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무엘의 모습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모습이란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슴을 찢으며 한나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알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저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저희 자녀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내 위에 하나님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